제가 비유 설교를 이렇게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쉬어가는 한 템포로 생각했는데 비유 설교가 길어져가지고 그래서 설교 계속해도 되나요? 네, 그 비유 설교를 7월까지 하고 8월 달부터는 사도행전을 우리가 할 거고 그리고 9월 달에 특세를 가질 거고 그리고 10월 달에 새생명 축제까지 이어지면서 우리 복음의 확산들이 우리 안에서 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이지만 우리 14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나오는 일련의 4개의 비유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비유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비유라는 것입니다. 24장을 시작해 나아가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우리가 재림의 때, 종말의 때를 준비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모습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고 거기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드셨던 비유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비유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비유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달란트의 비유를 달란트의 비유 안에 있는 내용들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 달란트의 비유를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모습인가라고 하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 달란트의 비유를 읽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아멘, 감사합니다. 뭐 별 큰일 있었던 거 아니죠? 네. 그러한 그 큰 문맥 안에서 오늘의 이 비유를 읽기 시작하면 우리의 이 비유는 오늘 달란트의 비유는 크게 세 분류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장면은 무엇이냐면 주인이 타국을 가면서 이제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기는 장면이 달란트의 첫 번째 장면으로 나오고 두 번째 장면은 무엇이냐면 그 3명의 종이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어떻게 장사하는지 그것에 관한 내용들이 두 번째 장면으로 나오고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은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과 어떻게 살았는지를 셈하고 회개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총 3개의 장면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분량적으로 보면 이 달란트의 비유가 17개의 구절로 되어져 있는데 앞에 나오는 첫 번째 장면과 두 번째 장면은 빨리빨리 처리하면서 5절 안에서 다 해치워버리고 17구절 안에서 12개의 구절을 통하여서 할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마지막의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 종들과 어떻게 셈하고 그 종들과 어떻게 회개하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가장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새 많은 날이 있을 것이고 그 새 많은 날에 칭찬과 책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이 세 번째의 장면 속에서도 다시 이 장면은 두 개의 장면으로 나뉘어져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의 장면은 1달란트 받은 종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앞에 나왔던 칭찬받았던 사람은 2사람이고 책망받았던 사람은 1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기보다는 오히려 책망을 받았던 한 사람에 대한 내용들을 훨씬 길게 기술해 나아감으로써 예수님의 관심과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네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가 나에게 물었지. 그런데 봐봐, 여기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이 있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너희는 잘 기억해보고, 그리고 이러한 1달란트와 같은 종의 자세와 모습과 동기와 행동으로 너희의 삶을 들이지 않도록 너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알려주시고자 하는 내용인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왜 이렇게 초롱초롱하십니까? 부담스럽게. 눈들이 너무 초롱초롱하셔서. 자, 그럼 이런 이해를 가지고 주어진 시간 안에서, 원래 제가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싶지만 특별히 2가지의 내용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 종들이 칭찬받았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책망받았던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주안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주인에게서 칭찬을 받았던 종들이 칭찬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들이 왜 칭찬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는 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칭찬받았던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19절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랜 후에, 준비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오랜 후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 그 오랜 후가 1년인지 2년인지 10년인지 20년인지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술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그 기간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꽤 오랜 시간들을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19절에서 하시고, 그 이후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을 각각 칭찬하시는데 어떻게 칭찬하시는지 우리 21절과 23절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준비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을 칭찬하시기 전에 먼저 19절을 통해서 그 종들을 칭찬하신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여러분, 칭찬받았던 이 종들이 보여준 모습이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그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를 모른다고요. 그 주인이 언제 돌아오는지, 1년이 지나면 돌아올까, 2년이 지나면 돌아올까, 10년이 지나면 돌아올까 생각하였지만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종들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언제 돌아올지를 모르고, 언제 돌아와서 우리들의 삶을 셈할지도 모르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도 그들은 신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그 주인의 목적과 뜻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들이 칭찬을 받았던 이유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순교를 하는 이것도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긴 인생을 믿음으로 주의 뜻을 따라 주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내는 것도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은 참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거라고 하더라도 그 한 번을 견뎌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 한 번이 지나고 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끝이 나는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이 설령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우리 중에 그것을 참아내지 아니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문제는 무엇이냐면, 나의 이 삶의 끝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터널을 지나가는데 터널의 끝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1년이 지나면 해결되어질 문제라고 한다면 버텨낼 수도 있을 것 같고 5년이 지난다, 아니 10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안타까움은 무엇이냐면 이 문제가 끝이 날 것 같아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 오랜 시간을 버텨내야 되는 삶의 자리,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이 터널을 지나가고자 하는 이것은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나의 삶이 가고자 하는 길이어서 이 터널로 지나온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 터널 안에 들어와 버렸고 이 터널에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들단 말입니다. 어떨 때는 해도 안 되면 정말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되어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주님의 뜻, 주님의 목적, 주님의 계획,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10년 동안 고통받아 보십시오. 끝나지 않은 결혼의 고통 속에 여러분이 한번 처박혀 보십시오. 이 사람이 변할까 싶었는데 변하지 않고 10년, 20년 그렇게 살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 안에 드는 고민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 따라 나의 변화됨을 보여주면 이 아내가 남편이 변화될 것을 기대했는데, 그런데 아무리 해도 이 인간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심정의 확증들이 우리 안에 다가오기 시작하면 내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낼까? 나도 막 살아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 삶의 고통이 우리 안에서 쉽게 끝나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의 목적, 주님의 계획보다는 아이씨 몰라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갈래라고 하는 이 마음의 욕구가 우리 안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한 번을 참는 것은 가능하고 그 한 번을 섬기는 것은 가능하고 그 한 번의 것을 요구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한 번의 것은 내가 드릴 수 있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은 아무래도 끝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끝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긴 시간을 나에게 맡겨주신 주인의 그 달란트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신 주인의 그 달란트 때문에 주인의 그 뜻을 따라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시간을 신실하게 살아낸다라고 하시는 이 요구는 사실은 그렇게 쉬운 요구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기 싫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이 마지막 때에 참다운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참다운 모습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비유를 드시며, 얘들아, 주님이 오실 그때를 준비해 나가온 참다운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모습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때로는 어떤 분은 터널을 지나가야 되는 삶일지도 모르겠고, 어떤 분은 남편이 아프고 아내가 아프고 아픈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삶일지도 모르겠고, 어떤 지체는 여전히 돈의 문제와 씨름하면서 싸우고 있는 그 길을 지나가야 되는 지체일지도 모르고, 또 어떤 지체는 평안한 길을 걸어가고 어떤 지체들은 순탄한 길을 걸어가는 지체들이 되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순간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달란트들을 주인의 목적과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나가는 이 사람들이 바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을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목적을 따라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해 나가는 참다운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칭찬을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이 받았고,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이 칭찬받았던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삶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여주는 신앙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여주는 신앙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으로부터 위탁받은 우리들의 달란트들, 그것이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의 기회가 될 수 있고, 그 달란트들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과 우리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들로 자꾸만 그것을 사용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끊임없는 고민과 문제도 이것입니다.
뭐 어떤 지체는 목사님 자꾸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실존적으로 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민은 무엇이냐면요. 자꾸만 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증명해내고 싶은 욕구가 여기까지 차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한번 제대로 삐까뻔쩍하게 만들어내어서 내가 사람들 앞에 와 그래도 김성원 목사 개척해 나가더니만 정말로 저렇게 아름답고 크고 화려한 교회 만들어내는구나 라고 증명해내고 싶은 욕구가 여기까지 올라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증명해내고 싶고 여러분의 남편을 통해서 여러분을 증명해내고 싶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기보다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증명해내고 싶단 말이에요. 오늘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과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주신 주님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일에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소진해버리고 그런 식으로 변질되어져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방탕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막 3번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방탕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너 달란 주정 갔지? 너 깜짝 놀라시는 채도 있는 것 같은데. 뭘 하나? 너 나이트클럽은 다 가는 건가? 너 달란주 좀 갔지? 그걸 묻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너가 방탕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획과 목적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셨고 여러분의 가정을 주셨고 여러분의 일을 주셨고 직업을 주셨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그 많은 것들 그것들을 주님의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나의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사용해 나가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방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 안에 한 번도 달란주정 가지 않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니까. 그 모든 것을 나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 나아가 버리니까. 저 여러분을 부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을 성공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터널을 지나가게 되어질 때에도 그 터널을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목적과 이유들 속에서 주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자꾸만 드러내고 우리의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고 우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달란트를 사용하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자들의 문제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들은요, 자꾸만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주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나를 증명해내고 싶은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수많은 기회들, 수많은 시간들, 그 삶을 가지고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뜻과 그분을 높이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살아내기보다는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우리들의 달란트들을 가지고 자꾸만 우리 자신들을 증명하고 싶은 욕구들이 신자들 안에 가득해 있단 말입니다. 목회자들이 변질되어지는 지점도 바로 그것 아닙니까? 신자들이 변질되어지는 지점도 그것 아닙니까? 처음에 주님 이것만 주십시오. 이것만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만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내겠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진실된 고백 아니었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을 주신 주님이 아니라 그것을 마치 나를 자랑하고 증명해 나가는 도구들로 훈장들로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주신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증명하고 나를 자랑하는 일에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본단 말입니다. 모두들의 마음들 안에, 목회자의 마음 안에, 성도들의 마음 안에 우리들의 섬김과 우리들의 사역과 우리들의 모든 시간들 속에 나를 증명해내고 싶은 나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싶은 히든 모티브들이 다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그렇게 하고 싶은 욕구들이 일어나고 그런 우리들의 내적 욕망들 때문에 나를 드러내고 나를 증명하고 그렇게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와 수단이 되어지지 못하면 그 삶에 열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터널 같은 그 삶에서도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들은 그 터널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대로 하고 싶은 욕구들이 여기까지 차 있는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 정말 고마운 성도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고마운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인 줄 아세요? 맛있는 거 사주시는 분? 물론 좋습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한다면 안 사주실까봐 좋은 선물?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정말로 목회를 해보니까 고마운 성도들이 있는데 어떤 성도들이냐면요, 삶의 자리에 누구나 다 삶의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도 저의 가정 안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다락방 안에도, 그러니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훈련의 방법들 속에 고난이라는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것이 있는가 없는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고마운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지난 공과를 통해서 배우셨던 것처럼 똑같은 근심과 고난이 있지만 그것이 세상의 근심으로 그쳐버리는 지체들이 있고요, 그 똑같은 고난과 근심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들과 고난으로 바꾸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가정 안에 일어났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삶의 어려운 문제들, 세상 근심으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그 문제들을 바꾸어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면 목사로서 그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얼마든지 세상의 근심으로 전락할 수 있는 고난들 아닙니까? 얼마든지 세상의 근심으로 전락할 수 있는 삶의 어려움들 아닙니까? 아이씨, 나 몰라.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갈래. 나 몰라. 그냥 잘라버릴래. 끊어버릴래.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들을 끌어내어서, 목사님, 저한테 절대로 이번만큼은 남편에게 손 내밀지 말라고 하세요. 저 인간이 이번만큼은 틀림없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단단하게 일러주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저녁에 전화 와서, 목사님, 이 문제를 가지고 또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손 내밀라고 말씀하시네요. 진짜 하기 싫은데 목사님, 제 또다시 손을 내밀게요. 그 성도들이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너무너무 고마운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주님의 마음도 똑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긴 시간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40년, 50년을 살아왔던 지체들이 있고 어쩌면 모를까요?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앞으로 30년, 40년, 50년을 더 살아가야 될 많은 삶의 자리 안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좋은 기회도 되어질 것이고, 아니면 세상의 근심으로 그쳐버리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그 모든 달란트들을 우리를 증명하고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의 뜻과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주가 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달란트를 허락하신 주님의 뜻대로 해나가는 삶인지를 물으며, 오랜 시간 기다려도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삶의 자리에서도 마치 내 곁에 주님이 계신 것처럼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시간들을 걸어낼 수 있는 칭찬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어서, 이 칭찬에 이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장면이 그 뒤에 등장해 나아가는데요. 여러분들은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종이 주인에게서 책망을 받았던 주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종이 주인에게서 야단을 맞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장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남겨두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이 종이 주인으로부터 야단을 맞던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주인의 뜻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주인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주인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우리 같이 24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자, 그런데 준비 시작.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와서, 주인님, 저는 주인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무서운 분이신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오해했던 주인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주인은 어떤 모험이나 시도 없이도 이익을 남기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었습니다. 더 쉽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주인은 투자의 위험 없이 투자의 어떤 위험 없이 불로소득을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인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러한 주인에 대한 오해 때문에 25절에 보기 시작하면 이 종이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나의 주인은 어떠한 투자의 위험성이 없이 불로소득을 남기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생각되어지는 이 오해 때문에 내가 주인이 그러한 분이시라고 내가 생각하였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내가 어떠한 시도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이것을 시도하였다가 장사를 하였다가 내 것을 손해보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주인이 화를 내실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그냥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묻어 두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주인에 대한 인식과 이해 자체도 틀렸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잘못 이해한 그 주인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낸 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26절과 27절에서 예수님이 이 종을 이렇게 책망하시는데요. 우리 공동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준비 시작. 그러자 주인은 그 종에게 호통을 쳤다. 너야말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로 알고 있었다며. 27절. 내 돈을 돈 쓸 사람에게 부어 주었다가 내가 돌아올 때에 그 돈에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그 주인에게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봐야 어차피 남겨진 모든 것들은 다 주인의 것이 될 것이고 내 것은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게다가 일을 잘못해서 원금이라도 까먹는다고 한다면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내가 더 작살이 날 것 같은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자기를 변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제가 담임 목사로 있다 보니까요, 아니 교회 생활 22년, 교역자로 22년을 살아가다 보니까요, 이런 식의 신앙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자신의 나태함을 정당화시키는 그러한 경향성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하나님만 받아들이고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하나님은 받아들이지 않은 채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을 정당화시켜 나아가는 그러한 경향성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제가 한날은 설교를 했던 때였나요? 아니면은 강의를 했던 때였나? 그때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동역자 여러분, 저는 제가 하는 이 목회가 사람들을 교회로만 불러들이는 그런 목회를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교회로 자꾸만 불려들여서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저는 이 교회 성도들이 성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그 시간에 여러분의 자녀를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케어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아이들의 공부를 봐준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예배 드리는 만큼 귀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면,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수요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의 아이들을 챙기고 남편을 챙기고 아내를 챙기고 나의 가정을 챙기고 나의 삶을 챙겨 나아가는 게 아니라 수요일날 TV 보고 있는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이야기로 목사의 말을 사용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수요예배 안 나와도 된다고 얘기했다. 수요예배 안 나와도 집에서 그렇게 하면 된다고 얘기했다. 그런 식으로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요소들로 그 말을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서 비슷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동시에 이렇게도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디펜스하고 나가는 신앙들을 본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의 의식들, 여러분의 마음들 안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어떠한 것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신자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보다 그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인식보다 그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을 이용하고 수단화하여서 내가 바라는 것을 그 하나님부터 어떻게 더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전락시켜버리는 경우들이 신자의 삶에 의외로 많습니다. 너희들의 삶에 가지고 있는 너희들의 삶의 중심성들, 너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져서 너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고 너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자기 중심성을 걷어내어버리고 내가 너의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주가 되도록 너희는 나를 받아들여라 요구하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주님, 제가 원하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내가 원할 때, 힘들 때, 내가 고민되어질 때 즉각 나타나셔서 나님의 삶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만이 내가 섬기고 싶고 믿고 싶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삶을 합리화시켜 나아가고 있는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본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추구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좋습니다. 그것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참다운 모습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요,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것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세상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것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엄중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아멘이 되십니까? 너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너의 삶의 그 모든 달란트들이 너를 증명하기 위한 요소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요소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아멘이 되십니까?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죄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아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거룩함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멘 할 수 있고 그 명령을 이탈한 자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회초리를 가지고 우리를 때리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아멘 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어느새 신자의 삶 안에 이러한 균형을 잃어버리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들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바른 이해들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니냔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러한 신앙적인 경향성들요, 신학적인 경향성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이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름다운 고백이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면 좋겠는데 사람들은 그 말로 자신을 어떻게 디펜스하고 있냐면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 삶을 그러한 말로 디펜스하고 있단 말입니다. 나는 죄인이니까 그건 못해요. 나는 사람이니까 거기까지는 내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신앙의 성장을 추구하지 않는 모습을 당연시하면서 그 말로 자신들의 삶을 디펜스하고 있단 말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 건 맞습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누가 5개를 받았고 2개를 받았고 1개를 받았는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형태들인지 우리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맡겨주셨고 아내를 맡겨주셨고 자녀들을 맡겨주셨고 여러분의 지금의 현실적인 사업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 수많은 달란트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어쩌면 더 젊은 날 열심히 살다가 지금은 1개밖에 안 받은 분도 계실 것이고 우리 중에는 지금 치열하게 나에게 주신 5개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기회들을, 그 수많은 삶의 자리들을 주인의 목적과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을 대변하는 그날, 우리는 주님 앞에 분명하게 칭찬을 받든지 책망을 받든지 양당 간에 우리는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모두가 다 잘하였다라고, 신실한 종이었다라고,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며 깨어서, 어찌 생각하면 정말로 힘든 삶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진짜 놓아버리고 싶은 삶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든 삶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차를 타고 가다가 아내가 문득 뜬금없이 여보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지? 라고 묻길래 그 제가 진심으로 그래 여보 진짜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삶의 자리들을 우리가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어떤 지체들은 이러한 삶의 자리를 지나가고 통과해야 되는 이 현실 속에 내몰려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거 없이도 주님을 잘 섬길 것 같은데 왜 그러한 삶의 현실로 우리를 내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 알 수 없지만 그 삶의 현실을 허락하시는 우리의 주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의 뜻을 따라 끝까지 주의 원하심을 따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잠들지 않고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목양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방학 기간 우리가 잠들지 않고 깨어 있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하여 여러분 수예배로 함께 나와 주시어서 동역자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해 나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라고 하는 이 찬양 드리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주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가사 그렇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우리 찬양의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그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